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신 거 너무나 환영하고 또한 많은 은혜 저와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예, 진정한 회개인데 이 회개도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을 진정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과제 같은데 제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를 함께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들으신다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그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돌아서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늘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공통된 모습. 그것은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이 선포했던 사람만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에서 동일한 은혜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고백들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일 때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때, 어느 때에 같은 마음일까?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감을 한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라고 했더니 공감이란 단어는 이 소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고 교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통이 있을 때 무엇을 아냐면 상대방의 그 상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같이 느껴서 참 어렵겠다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게 공감인 거죠. 이게 공감인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알고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하디를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같이 볼 텐데 그 엮어서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공통된 관점에서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이 일들도 같이 이야기로 풀어드릴 텐데 그 안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함께 진정한 회개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느끼고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이 쓴 이 주전 538년도에 이 칙령을 받고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그게
주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이 완공이 된 후에 58년, 약 6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 자들과 함께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아주 큰 청사진을 에스라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서 보니까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이 바사 왕국의 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일신앙, 우리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과 단일 민족의 그 정체성이 희석이 되어지고 없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그 이방 신들도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이제 서스럼없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 먼 곳까지 왔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원래 있었던 생활 문화도 다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따지고 너희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더 이상 에스라는 이 악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로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혼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심하게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고 나의 죄가 또 저들의 죄고 우리 같이 한 몸, 우리는 생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바사 왕들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으니까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와 더불어 사순절 기간에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인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에 따르면 당시 하디 선교사의 상황과 그 부흥은 그다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덕주 교수님이 그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에 따르면 하디는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원산 부흥운동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하디는 1902년 무렵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한국 선교 13년째, 원산 부임 10년째인 이때까지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인 집에 불시에 방문해 보니 술상을 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고 교인을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다. 하디는 세례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제명, 무기한 출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선교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현지인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르쳤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 안에도 보이는 겁니다. 도리어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봐와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서 아무개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 술은 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이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렇게 찾아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권면의 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듣고서 예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찾아가서 신방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지인들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그런 마음도 갖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이 신앙생활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던 생활들이 합쳐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착화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토착화가 신앙으로 잘 연결이 돼서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했던 곳에서는 그 토착화가 좋지 않는 토착화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을 만날 때, 참 변질된 신앙을 만날 때, 또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감리교 목회자, 현지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들도 뭔가 변질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나왔을 텐데 말씀 배우기를 목숨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 언어를 배워갈 때 그들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슴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갔어요. 9시 예배였어요. 저는 9시 예배이기 때문에 8시까지 갔죠. 8시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8시 30분부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가 이상하게 잘 쳐다보는 거예요. 9시도 안 됐는데 거기 앉아있는 걸 보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9시가 다 됐습니다. 교인들이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한 30명이 있다 그랬는데 1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계속 웃으면서 저를 보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더니 9시 20분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한 사람 더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40분쯤에 온대요. 그래서 40분쯤에 좀 더 기다리니까 45분이 돼서 그제서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오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너무나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주 드려야 되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야지 되는데 자신의 시간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저려니까 무엇을 배우며 따라갈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프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볼 때 선교사에게 어려움과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한 줄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지쳐가는 것,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을 듣고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할 때 저 목회자들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을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덕규 교수님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디는 1902년 무렵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한국 선교 13년째, 원산 부임 10년째인 이때까지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인집을 불시에 방문해보니 술상을 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고 교인을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다. 하디는 세례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제명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조치도 내렸다. 선교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짧지만 저 안에 왜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지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덕규 교수님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단초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극적 반전이 일어난 것은 이듬해인 190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 사경회를 열었다. 최고참 선교사 하디가 설교를 맡게 됐다. 그는 문득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통회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동안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이어 조선 교인들로 회개의 불길이 번졌다.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있다 보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과 그 주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저 내용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더 숨어져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9년 6월 18일 날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했어요. 목요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 이제 21일
푸놈펜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의 집을 좀 알아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1일 주일이 끝나고 22일부터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거길 가시는데 저와 저희 아내를 돌봐줄 선교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집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성회를 이렇게 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부흥성회에 참석하는 곳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바탄방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길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서 한 8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야 됐습니다. 성회에 가서 5박 6일 동안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한 150명, 200명가량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강사님, 선교사님들 빼곡히 앉아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안락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갔던 2009년도에는 교회들마다 에어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장에 선풍기만 있었는데 그 좁은 곳에 200명이 앉아 있어서 천장 선풍기에 그 바람이 내려오면 온풍기예요. 온풍기가 내려오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운지 강사 목사님은 시간대마다 옷을 갈아입어도 다 땀이 쫙 젖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땀이 흐르고 더웠고 열기가 습한지 바닥이 타일인데 그 타일 바닥이 다 젖어요. 시간마다. 사람의 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서 뜨겁게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선교사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 첫 번째 기억은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있겠구나, 비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한 이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보는데 아니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정말 부흥의 불이 금방 활활 타올라서 전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웃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했더니 한동기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처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해마다 부흥성회를 열어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사역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 안에서는 지금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들이 변화돼서 가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매해마다 해도 또 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현장에 가서는 다 식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이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불러주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것 주고 자신들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참석하면은 격려도 해주고 여비도 주니까 열심히 참석해서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서 5박 6일 동안 집회도 참여하고 교제도 나누고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참석하면은 월급 안 준다고 하니까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지 않으면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저 NGO 단체들, 월드비전, 우리가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Save the Children, 기아대책, 얼마나 좋은 단체입니다. 좋은 단체입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을 키우는 선교사들에게는 적이에요. 잘 키우는 목회자들 다 뺏어가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물질을 보고 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시켜주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외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선교사님들이 현지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감격으로 목회를 해야지, 어렵고 힘들 삶이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집회 내내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목이 쉬어라 외치며 요청했던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적으로 지면 안 된다, 매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홀싸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실현해 나가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분들 변했을까요? 아멘 하면서 변하고 그 음성에, 요청에 응답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10년을 지켜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지, 우리 목회자들, 목회지가 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목회를 도와주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 하디 선교사님을 봅시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흐르도록 함께 힘쓰자고 외쳤던 선교사의 소리가 저 조선인들에게 닿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디 선교사님의 사역 10년을 돌아보면서 왜 무기력증에 빠지셨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는지 그 한 줄을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그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과 그 조선인들의, 조선 교인들의 그 엇박자 나는 모습들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직접 가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운동을 영적 대각성이다, 이렇게 거창한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사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때 영적 대각성이라는 말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런 말을 썼을까? 저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에 대한 단초를 보면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아마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계속 느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10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부흥이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조선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답답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덕주 교수님의 그 내용에서 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토록 가슴 뜨겁게 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길래 너도 나도 한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부흥의 불씨가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회개였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회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문득,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통회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동안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이어 조선 교인들로 회개의 불길이 번졌다. 잠깐만 여기를 더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탓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내 탓이라고 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공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이죠. 자,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조선인들을 낮게 여겼습니다. 내가 높고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 말에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디 선교사가 저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아니,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를 낮게 여긴 적이 있어? 아닌데.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우리랑 동등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자신이 더 낮춰졌는데, 그가 조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하찮거나 낮게 보는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헌신과 눈물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선교사들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누군지 다 압니다. 현지인들도 압니다. 어떤 선교사가 기도하는 선교사인지, 어떠한 선교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지, 어떠한 선교사가 여기에서 그냥 놀고 있는지, 어떤 선교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평소 사역의 열심과 헌신, 기도, 그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가 성실한 선교사인지 아니면 재물에 어두운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선교사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하디 선교사와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1903년 원산에서의 사경회 때 갑작스런 하디의 회개에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미 이만큼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평소 그의 성품과 그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아닙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그 죄가 선교사님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근처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의 흠을 찾기보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아 주셨던 그 모습에 늘 감사했던 것들이 더 떠올랐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로서 아마도 조선인들과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 마음, 그 설교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의 열심과 열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던 거죠. 선교사님은 그대로 하셨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못 쫓아간 겁니다.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들이 간혹, 아니 자주 우리 마음을 때립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는 정말 잘하셨어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써도 우리가 이 정도만 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던 겁니다. 어느 곳을 봐도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냥 위로해 주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했던 분위기가 그 안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사역했던 그 분위기 속에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는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나 훌륭히 잘 해내셨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했잖아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열정에 제가 못 쫓아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회개하면서 일어났을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사랑의 말로 잘 되기를 타이르셨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제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며 조선인들을 낮게 보셨다고 하시고 미개하다고 말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하디 선교사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열심으로 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던 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그 자리를 모두가 적시면서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하디 선교사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으로 스며들면서 함께 일어났던 것, 이것이 바로 원산 기도운동, 회개운동의 숨겨진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간접적인 선교지의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사가 에스라의 회개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내 죄가 아니지만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디 선교사님과 이 원산에서 그대로 계승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라서 10장 1절하고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울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남녀 백성들과 아이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통곡하였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껏 지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회개를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어떻게 통곡하며 기도하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공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 기도가 이제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명들이 번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의 시선으로 보니까 저 에스라의 기도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기도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듣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려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 고백에 스며들게 되니까 그 공감의 회개가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공감도 주시고 내 마음에 열정도 주시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하게 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교회에 얼마나 기도교회가 많습니까? 매 시간마다 통성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간대마다 통성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가 많지요. 그 기도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운동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철원 땅에서도 사역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철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